네, 우리 계속해서 이 시대를 읽고 성경을 살아내는 이 시대를 성경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읽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을 살아내는 거 쉬운가요, 여러분?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과제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의 저자, 이 말씀을 편지를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부활을 목격했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부활이 자신의 부활임을 믿었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60년이 지났어요. 이제 60년이 지나면서 사도 요한은 이제 할아버지가 됐겠죠. 할아버지가 된 사도 요한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전히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어요? 부활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7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격려하며 계속해서 그들이 부활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 부활의 아침, 그 부활의 파급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폭발력은 60년 후에도 여전했을까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폭발력은 여전할까요? 그렇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요, 변함없이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부활을 살아내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냐면 점점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의미가 희미해지고 있어요. 부활이라는 것 자체는 희미해지지 않지만 부활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는 이 부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가 점점 흐릿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너무나도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평안하신가요? 평안하신가요? 평안하지 않죠. 그런데 왜 제가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무엇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부활을 살아내는 것,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것보다 무엇에 더 집중하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에 매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부활은 점점 더 우리 가운데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부활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희미해지고 자리 잡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그 부활을 살아낼 수 없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 풍족한 삶을 얻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근본적이고 인격적이며 본질적인 영광과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지를 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믿음을 소비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비 형태와 다르지 않게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좋을 때는 좋고 싫을 때는 싫은, 내가 풍요로울 때는 또 풍요롭고 내가 부족할 때는 또 부족한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때든지 풍요롭고 부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은혜와 믿음을 소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무엇이다라고 평가받고 있나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 토해내지는 교회로 불렸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미지근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조금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칭찬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이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등장을 하죠. 어떤 교회들이 등장을 할까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그리고 오늘 마지막 라오디게아까지 이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시며 칭찬하시며 또 책망할 것들을 또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요, 회람하는 서신이에요. 돌려보는 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형태, 어떤 모습으로 칭찬을 받았고 어떻게 책망을 받았고 어떻게 그들을 향하여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에베소 교회도 바라봤다면 서머나 교회도 바라보고 서머나 교회의 열심을 또 에베소 교회도 버가모 교회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쭉쭉쭉 자신들의 교회를 평가받고 있는 주 교회를 바라보면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적어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었을 거다? 칭찬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칭찬 한마디 없이 무엇만 있어요? 책망하는 말뿐이에요. 그 서신을 딱 마주했을 때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너무해 라는 거였겠죠. 그런데 예수님 너무해 라는 말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꼬집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향한 책망은 이러해요. 우리 15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들의 책망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미지근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왜 미지근한 모습이 책망의 이유일까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설명을 했어요. 좀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열기가 식어 미적지근하게 맛없는 상태가 되는 것보다는 펄펄 끓거나 얼어붙기를 바라십니다. 그들의 상태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얼어붙을 만큼 차가운 상태와 펄펄 끓고 있는 뜨거운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온도의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뜨거워질 수 있고 언제든지 차가워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미지근하다는 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뭐 그닥 나쁘지 않은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지근함의 조금 의미를 더 정확하게 살펴보면 쓸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미지근한 상태가 쓸모라는 거예요. 고대 세계의 증거들을 보면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은 모두 유익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미지근한 물은 노예에게도 주지 않는 물이었어요. 우리 집에서 나를 위해 일하는 노예에게도 주지 않는 미지근한 아주 쓸모없는 것이 그들의 어디의 상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은 그들의 행위가 쓸모없다, 무익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무익한 모습으로, 쓸모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이들은 스스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내가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말한대요? 스스로? 나는 저기 안 보여요? 부자래요, 부자. 스스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대요? 금, 흰옷, 안약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무엇인지 좀 차차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아시아 동부의 7도시 중 가장 넉넉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스스로의 그 곤고함과 가련한 모습이 눈이 멀고 벌거벗은 상태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부요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들이 넉넉한 삶을 살았던 이유, 첫 번째는 그들은 라오디게아는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위에서 보면은 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변의 지역에 있는 금융협정이 라오디게아에서 맺어졌고 주화도 그곳에서 주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의류의 중심지였습니다. 흰옷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 특정한 품종의 검은 털로 유명한 그 카펫을 만들고 의복을 만들고 그런 제작을 하는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였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의료 중심지였어요. 지역에서 생산한 두 가지 약이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는 아픈 귀를 치료하는 나드 연고였고 또 유명한 것은
안약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그들은 물질적으로 완전히 성공한 나머지 그 안에 세워진 교회도 이 부를 누리며 살았어요. 그 앞에 그 어려운 교회들, 그 6교회는 그 고난 속에서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를 그들은 뛰어넘는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한 옷으로 나를 치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의료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치료받고 치료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이 바로 어디예요? 라오디게아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지역의 특징이 어디까지 스며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스며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십자가보다 그들이 속한 부유한 문화에 더 많은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소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소비할 품목으로 대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종교에 투자를 하고요. 옷을 쇼핑하는 방식으로 종교를 쇼핑하고요. 의술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종교를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소비자가 되어서 그들의 계산으로, 그들의 계산법대로 그리스도를 대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옷을 입고 있으나, 화려한 옷을 입고 있으나 벌거벗은 수치를 입고 있었고, 안약을 팔아 부자가 되었던 그들의 눈이 멀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세상의 복을 분명히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복을 누리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복은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복은 이 8가지 복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길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말씀을 통해 볼게요. 이 말씀은 결코 우리가 복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삶은 누가 사신 인생일까요? 예수님이 사신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살아내는 인생만이 참된 영원한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8가지 복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통해 우리는 복을 얻게 되었어요. 무슨 복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려주셔도 돼요. 우리가 복을 누린다는 것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복음을 그리고 신앙을 소비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부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인이 되고 우리가 전부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고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보실 때 무익한 교회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의 복에 눈이 멀어 온전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오늘 성도가 되려면 가난해야 된다. 부자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진지하게 고려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나를 무익하게 만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구하고 채우고 있다면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향해 말씀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어디에도 쓸데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회복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토해내질 만큼 미지근한 상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상태를 의미하죠. 하지만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다시 한번 회복의 문을 열어주고 계세요. 그들의 것으로, 그들의 걱정과 염려는 이미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를 뛰어넘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더 잘 살아갈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은 회복의 길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어떤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시나요? 회개하는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세요. 회개가 뭔가요, 여러분? 돌이키는 겁니다. 너무 아팠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책망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들은 책망할 것이 있었지만 그들도 교회로 살아남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었던 교회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 교회를 향해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마음 아픈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말씀하세요. 왜요? 바르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르게 되어야만 살 수 있고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는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열심이요? 회개하는 열심. 무엇에 대한 열심이에요? 그들을 살리신 이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많은 부를 축적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모든 부유함으로도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를 그들의 돈을 주고 살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과 오늘날 성도들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혼자만의 힘으로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상황을 우리 힘으로 이겨내려고 해요. 라오디게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익한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돌아서는 일 어려운 거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오늘 무엇을 말씀하세요?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세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 열심을 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쉬운 일이라면 그냥 돌아서 나에게로 돌아와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서는 일에 열심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다시 나아가는 열심,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지금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열심을 내라. 그가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가 돌이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소비했던 그 모든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그분께로 다시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선다고 해서 다 되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회개하죠. 회개가 쉽거든요. 우리가 하는 회개는 쉬워요. 뭐 하면 되니까요? 죄 짓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죄 짓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하시죠? 오늘은 안 받아줄란다. 오늘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다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맞죠? 왜 돌이키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용서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그 회복된 우리와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면죄부처럼 용서를 구하고 구원을 손에 얻은 티켓처럼
구하고 있지만 주님이 진정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의 은혜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하는 열심을 냈다면 이제 돌이켰다면 문을 여는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그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회복을 이루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인격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으세요. 예수님 너무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뭐 하세요? 계속 뭐 하신대요? 문을 두드리신대요. 뭐 할 때까지요? 우리가 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요. 왜 기다리실까요? 왜 기다리실까요? 문을 열 때까지 왜 기다리고 계실까요? 문 밖에 서서 온화하게 문을 두드리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문을 부수고 라우디게아 교회도 우리도 그분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그 권세와 권위가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심의 은혜를 회복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뭐 할 수 있어요? 돌이켰으면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그 죄에서 돌이켰으면 당당하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끄럽죠. 여전히 나는 더러워요, 여러분. 여전히 내 방은 더럽다고요. 내 마음의 수많은 방은요 더러워요. 그 방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뭐 했어요, 우리가? 돌이켰잖아요. 돌아섰잖아요. 그럼 돌아섰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구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정리를, 내가 해낼 수 없는 그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님이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죄로 인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감추기 위하여 예수님을 세상의 것을 쇼핑하듯이 쇼핑하는 거죠. 예수님을 얻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니까요. 그저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봤어요. 근데 그 태도를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것이 되어야 돼요. 그분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열심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그분의 것이 되는 열심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 수많은 열심을 다하고 계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열심은 뭐예요? 돌이키는 열심과 문을 여는 열심이에요. 그러면 그 열심을 통해 무엇 하시겠대요? 영원한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부요하지 않아도, 세상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상처투성이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먹이셔서 진정한 부요와 만족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열심, 그 열심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열심은 돌이키는 열심, 회개하는 열심과 문을 여는 열심 두 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의 상태가 미지근하다라고 생각되시나요? 미지근하여 쓸모없는 모습처럼 보이시나요? 무익한 것처럼 보이시나요? 여러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진짜 미지근한 사람은요, 내가 미지근하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미지근하다라고 인정하는 건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뜨거워질 수 있는 거고 다시 차가워질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지근함을 인정하세요. 내가 주어진 믿음을 그냥 소비했음을,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소비하고 있었음을 인정하세요. 내가 미지근했음을, 여전히 미지근함을 인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하면 돼요?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켰다면 내 모습이 여전히 부끄럽지만,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여전히 두렵지만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열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부요한 것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걸 좋은 것, 나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가 무익한데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부요하고 내가 가난해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유익하다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무익하기 때문에, 내 상태가 무익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더 이상 우리를 무익하게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한 열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무익한 우리가 그리스도로 유익한 자가 되어서 그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주가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